1860년 9월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 유람선이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배의 침몰과 함께 호수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배에 대학 수영 선수였던 스펜서라는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스펜서는 있는 힘을 다해 17명의 생명을 구출해낸 기적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연일 매스컴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람들을 구한 그의 영웅적인 행동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토레이 박사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레이 박사는 설교 중에 오래전 미시간 호수에서 있었던 배의 침몰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하는 중에 그때 여러 사람을 구출했던 수영선수 이 스펜서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 스펜서가 노인이 되어서 토레이 박사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토레이 박사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스펜서가 자신의 집회에 참석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되죠. 그때 스펜서를 만난 토레이 박사는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질문을 해요. 그 당시 목숨을 구해준 17명 중 몇 명이나 감사를 표시했습니까? 몇 명이나 감사를 표시했느냐고 스펜서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스펜서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꼭 한 사람이요. 그것도 어린 소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녀는 지금까지도 크리스마스 때면 어김없이 저에게 감사 카드와 선물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에 인색한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도리일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씁쓸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17명 중에 단 한 사람만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감사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시대에나 지금 시대에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질문하신 예수님의 안타까운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돼요. 그 당시 이 나병은 부정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였죠. 때문에 한센병에 걸리게 되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되면 손으로 입술을 가리고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큼 일반 사람들과 격리된 채 살아가야 됐다는 겁니다. 사람이지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나병 환자들이 우리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인생에 정말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를 만날 이 찬스는 어마어마한 확률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다고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자주 가시지 않았습니다. 절기 때나 가셨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이 나병 환자가 만날 수 있었던 이 기회는 정말로 엄청난 기회였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소원대로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셔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병이 나았는지, 또 아니면 낫지 않았는지, 나았다면 어떤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지, 이 모든 절차와 결정을, 권한을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병이 나을 것을 이미 전제하고 계신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들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적을 가만히 보면 거기는 반드시 순종이 있었어요. 병에서 치유되는 기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양식이 떨어졌을 때 채워지는 기적, 심지어는 성령 충만의 기적, 여러분 모두 순종할 때 경험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한센병자들도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그냥 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병이 나은 것을 알게 돼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모두 병이 난 것을 보고 엄청난 기쁨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여러분, 감기 정도 나은 게 아니잖아요. 당시 불치병이던 나병이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가는 중에 나은 거예요. 이것은 마치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과 다르지 않아요. 아마 그들은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목적이 등장합니다. 분명 나병 환자 10명이 모두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 중에 9명은 병이 났자 제사장에게 달려갔고 자기 길로 갔고, 그 중에 딱 한 명만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참 독특한 것은 그 사람이 이방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상황을 누가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본문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단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9명은 유대인이었는 모양이에요. 유대인은 감사하지 않았는데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는지 잘 보세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들을 만큼 소리를 질렀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죠. 또 어떤 자세가 나옵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요.
이것은 철저한 복종과 순종을 가리키는 것이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있어요. 마음이 담긴 정말 기쁨과 감격이 담겨 있는 진심 어린 감사였다는 것을 누가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17절 18절 보시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 9은 어디 있냐? 그리고 주님은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는 무슨 말씀인가요? 9명은 육신의 질병 치료로 끝이 났어요. 나병이 나은 것으로 끝이 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은 영혼의 구원까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육신의 질병도 치유가 되었고 영혼의 구원을 함께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 보너스 축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은혜가 메마르고 내 삶에 축복이 메마르는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감사가 메말라서 그래요. 여러분, 감사가 메마르면 반드시 축복이 메마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은혜를 입었는데 이스라엘 사람과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감사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소외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더라도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뺑 돌아갔어요. 혹시 들어가게 됐더라면 집에 오자마자 옷을 빨았어요. 그렇게 무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사람들, 어찌 보면 감사거리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병고침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은 한 걸음에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린 흔히 일이 실패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나 감사하지, 나같이 안 풀리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 여러분,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에요. 이렇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이 삶에서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이런 식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번에 치료해 주시면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주님, 이번에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11조 생활도 잘할게요. 많이 듣던 버전이죠, 그죠?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선교 열심히 할게요. 하지만 막상 일이 잘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막상 치료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상 취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직장을 주었는데 이젠 주일에도 얼굴이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이 속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오늘 9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9명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는 그 9명 속에 혹시 내가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세요. 10대 1의 경쟁을 뚫고 입시나 직장에 합격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9사람 중에 속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한 사람에 속하기는 9사람 중에 속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에 속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죠. 그것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교회 직분자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죠. 감사 생활이 그만큼 쉽지를 않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시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성공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감사하며 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사이, 축복과 축복 사이에는 감사의 사다리가 놓여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감사합니다. 대나무가 매듭을 지으며 자라가는 것처럼 감사의 매듭을 지으며 사는 삶이 필요해요. 그러면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감사 조건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을 읽어봅니다. 마태 16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조를 하셨는데 온 천하와 제 목숨을 대조했습니다. 온 천하, 세상 모든 온 천하와 자신의 한 목숨과 대조를 하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걸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오늘 내 생명이 연장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 예배할 수 없잖아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구봉서 장로님은 8월 27일 토요일날 아침에 소천하셨잖아요. 그분은 오늘 주일을 지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한 생명이 오늘 나에게 연장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살아있음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내 눈으로 만물을 볼 수가 있고, 내 코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가 있고, 내 귀로 온갖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내 입으로 마음에 있는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아침에 눈을 떠서 가족들과 이웃을 볼 수 있다면, 내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의 몸이 별 문제 없이 제 기능을 발휘해서 내가 두 다리로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었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여러분,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람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가량을 뛴다고 합니다. 하루에 10만 번. 몸속의 혈액은 하루에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달린대요. 하루에 숨쉬는 횟수는 2만 3천 번가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일부러 수고해서 심장이 뛰고 혈액이 달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폐는 자기가 알아서 쉬지 않고 호흡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약간의 문제만 생겨도 생명에 지장이 와요. 여러분,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심장이 뛰고 폐가 호흡해주니까 역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여름에 더워서 전기값이 꽤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우리 집 전기값이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 1년에 한 60만 원 정도가 전기료로 나갑니다. 365일 쉬지 않고 쓰고 있는, 여러분, 햇빛값을 요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햇빛값. 하나님께서 햇빛값을 고지서로 발부하시면 그 사용료를 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태양은 빛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0가지 있어서 사람은 물론이고 식물, 동물까지 골고루 살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햇빛이 전부 공짜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껴본 적이 있습니까? 없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산소호흡기 사용하는 하루 비용이 30만 원입니다. 교통사고가 나거나 중환자가 되면 스스로 호흡할 수가 없으니까, 자가 호흡이 안 되니까 산소호흡기를 껴서 인공호흡을 시키죠. 제가 아는 분이 한 3일 정도 며칠 더 입원했지만 3일 정도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는데, 산소호흡기 사용비만 100만 원쯤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3일 꼈는데. 여러분, 사고를 당하지 않은 우리는 매일 30만 원가량의 산소를 무료로 마시고 있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기 사용료 청구서를 보내시면 집을 팔아도 갚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일생 동안 마음껏 공짜로 산소를 마시도록 해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감사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중동에 가보신 분 아시지만 물 한 드럼 값이 기름 한 드럼 값과 비슷해요. 근데 우리는 물을 공짜로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물값을 청구하실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무료로 주셨는데 사람들이 자꾸 물값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는 공짜로 받은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아요. 정말 소중한 것들은 대부분 공짜로 받은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은혜라고 하는 말은 값없이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값없이 주신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 온갖 자연의 혜택들, 물, 공기, 해와 달과 별들, 천부적인 예술 감각, 심지어는 타고난 성격까지 모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짜로 거저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해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무엇이든 더 가지려는 욕심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욕심의 안경을 끼고 보면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욕심의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에 만족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감사의 안경을 끼고 보면 온통 세상에 감사거리로 보입니다. 감사거리가 아닌 게 없어요. 지난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책에 보니까 참 감동되는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 혜택이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열왕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3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당신이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놓았다면 이 세상에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다. 두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지금 혼자가 아니라면 보기 드물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마지막 감사를 보세요. 지금 이 글을 읽고 당신이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이 세상의 20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은 감사에 정비례합니다. 내 모든 일들, 내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감사로 여겨진다면 그만큼 행복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것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번 것, 아파트 값이 몇 배로 뛴 것, 장사 잘 되는 것, 좋은 학교에 합격한 것, 직장에 취직된 것, 진급된 것, 자녀가 잘 커준 것, 다 감사할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이런 감사는 이방인들도 할 줄 아는 감사라고 말을 해요. 이건 예수 모르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무엇일까요? 정말 내가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감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사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여러분, 영원히 멸망할 자가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이것보다 값진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해도 부족한 감사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기본이고 여러분, 감사의 시작이에요. 진정한 구원의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건강에 대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는 결코 잊지 않아야 될 감사예요. 구원의 감사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첫 번째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십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치고 힘드십니까?
신앙생활을 그저 의무감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원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원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의 원점이 어디입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죄인에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원점이에요. 여러분, 그 원점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원점으로 돌아가서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첫 번째 감사를 회복할 때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은혜에, 그 구원에 의해 감사가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울부짖지 않습니까? 시편 51편에 보면 주여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처절하게 다윗이 울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어야 모든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늘 감사로 받아 감사의 복을 누리는 우리 주영강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